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그 고유한 색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문화에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색깔을 드러내며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은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이란 자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하는 자입니다. 혹여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잊더라도 왕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행해야 하는 일을 말씀에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의 권력자가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 법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율법 사본을 자신이 직접 제사장 앞에서 만들어 평생 곁에 두고 읽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준행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왕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는 아합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을 떠나 악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왕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하는 일까지 행했다고 합니다. 또 아합은 바알의 딸을 아내로 삼고 그와 함께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음을 우리는 수많은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무엇을 했는가? 말씀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을 먹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장 보호해야 할 직책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수배 명단에 올라가게 되고 쫓기어 숨어 지내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들을 오바댜가 숨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날뛰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엘리야마저 지금 죽이고자 하던 때였습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에게까지 그 말씀의 통로를 막는 악을 정책적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18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을 불렀으나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신을 부르며 자해까지 하는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수축했다라고 쓰인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가 하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요, 여호와 라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치료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없었던 것을 새로 쌓은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 이미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고친 것입니다. 갈멜산은 비옥한 땅,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입니다. 엘리야 시대 이전부터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예배를 위한 제단이 이 갈멜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물론이거니와 우상의 제단들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풍요의 땅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합의 시대에 와서는 이 여호와의 제단을 더 이상 찾지 않았고, 그래서 방치되고 결국에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는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으나 그 누구도 그 제단을 재건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둘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회복을 향한 모든 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그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무너지고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갈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를 향해 어떤 감격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이든지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순위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렛대는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얼마나 예배를 기대하며 예배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그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타협점은 어디인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삶의 불순물들을 여호와의 제단에 올리고 그 하나씩
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6절 상반절인데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바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라고 그 시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엘리야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오전 내내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광란의 기도를 하였으나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흥분된 분위기도 고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불도 내리지 않았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다시 모이라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 과정이 31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1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아멘.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모으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돌 12개를 취했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비록 징계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상징적으로 그 12도들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12도를 취한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오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고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버리고 각든 송아지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 물을 붓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모든 제물이 다 젖도록 도랑까지 물이 가득 채워지게 합니다. 대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올려놓는 그 제단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가장 극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불이 내려 사를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차단하듯 물을 부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즉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저녁 소재 그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간까지 기다린 것일까요? 가장 강력한 언어는 행동으로 말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탄생 그 예언을 믿지 못하던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행동이 말씀이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언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갈멜살 사건에서 엘리야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는 그냥 하는 언어가 아니고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행동과 언어에는 의미가 부여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저녁 소제는 무엇이었을까? 저녁 소제는 특별한 제사가 아닙니다. 매일 정해진 상번제였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로
번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가 항상 함께했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저녁 소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했던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매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의 상번제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속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그들은 회개와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번제는 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켰고, 소제는 감사와 헌신을 다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던 예배, 그것이 저녁 소제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매일 저녁 소제로 나아가서 다시 그 시간을 회복하길 원하여서 이 저녁 소제 드리는 때에 이르러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하루만 드리고 어떻게 영적 호흡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영적 호흡곤란을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에서 주일 하루는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주일 일주일은 또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저는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가 아닐지라도 매일 우리의 삶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되새기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 장치, 그것이 바로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되어야 합니다. 마치 문안 인사를 하듯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 확인할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8장 36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엘리야의 기도 속에 세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요. 엘리야의 기도 시작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지금 엘리야가 붙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살아있고 지금 이 시간 이 결전의 날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이어서 무엇을 또 고백하는가, 무엇을 선포하는가? 엘리야는 자신은 이스라엘이 방종하며 따르는 바알의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어지럽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유혹해도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는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이 언어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또 누구의 종인가? 나의 매일의 삶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 분명한 정체성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기도의 중심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라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엘리야의 이 믿음의 고백에 하늘로부터 하늘에 불이 내려와 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리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재물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불순물들을 태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심심하지 않지요? 심심할 겨를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기를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39절인데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불이 모든 재물을 태우자 드디어 모든 백성이 입을 열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의 고백은 모두를 일으켰고 회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갈멜산 회복의 역사가 성경의 한 장면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에도 이 현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구역 모임을 재개합니다. 흩어지고 느슨했던 마음을 다시 모으고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길 힘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서로의 얼굴에서 확인하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구역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살아내고 예배를 기대하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곤지암교회 구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